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찬양하시는데 너무 힘있게 찬송하셔서 괜히 제가 헌신 예배 와갖고 초를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표를 정하셨는데 찬송 소리 들으니까 뭐 이미 다 반은 가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본문은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은 이제 보신 것처럼 모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 장면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 묻혔는지를 이렇게 드러내 놓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가 너무 위대해서 모세를 섬길까봐,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봐 그가 묻힌 곳을 이제 보이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를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정말 무지무지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나이가 이제 12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는데 40대 한 번, 40세에 한 번 전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80세에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40대라고 하면 한참 발랄하게 힘있게 일할 나이죠. 그런데 정말 그 꿈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백성들이 바로의 사람들에 의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제 경상도 말로 패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제 자기 민족끼리 또 싸우니까 이제 재판관 노릇을 하고 하니까 누가 너를 세웠냐? 너 어제 바로의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라는 말을 듣고 그가 바로의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을 들통난 걸 알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모세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전 갈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80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약간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제가 40대 때 한번 딱 큰 품을 한참 힘 좋을 때 나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난 도망을 가서 이제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부터 환영도 못 받습니다. 그의 민족들한테도 환영 못 받았고 또 물론 바로한테도 환영을 못 받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했으나 이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쪽에 땅은 좋은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의 아낙 자손은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들어가지 마라 하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순탄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게 아니라 결코 순탄치 못한 인생을 지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나이도 80이고
나이 80이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모세가 124를 살았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면서 대충 계산했더니 요즘 나이로 한 60대, 60 중반쯤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로서는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헷갈려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살아온 날에 비하면 힘도 다 떨어진 나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모세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까지 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벌어진 일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내려오다가 성질이 나서 그 돌판, 하나님께 쓰신 돌판을 깨버리시죠. 깨버리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도 엄청 많죠, 여러분. 홍해 건너자마자 광야가 닥치자 못 살겠다.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또 먹을 거 만나주니까 또 그 다음에는 왜 고기가 없냐?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참고 참습니다. 어디까지 참느냐 하면 나중에 민수기 14장에서 어디까지 참느냐 하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32장 32절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모세를 괴롭게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죠. 이런 과정을 계속 모세는 겪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가 폭발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죄송합니다. 지랄을 떨었습니다. 그 지랄을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무 성질이 나서 바위를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너 이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넌 여기서 죽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34장이 나오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화려하게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한 그 땅들을 놓고서 그리고 모세를 존중하는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보기만 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한 2% 부족한 상태로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못 들어갔다는 것은 큰,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성질 부리다가 못 들어간 거죠. 그러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남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시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지리하게 하나는 것은, 모세는 그 출애굽 들어갈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80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로와 싸워서 데리고 나왔으나 40년 광야 생활도 만만치 않은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결말이 흐지부지 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죠. 바로를 꺾을 때 10가지 재앙을 다 몇 번씩 바로가 변개하는 것을 봐야 됐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에서 모세는 참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민수기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질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시켜놓고 그냥 한번 성질 부른 거면 그냥 참고 그냥 데리고 들어가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여러분, 제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서 혹시 공감하는 부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늘 3, 4 여전도회가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실 것 같은데 저 몇 살이냐고요? 저 65입니다. 비슷한 나이실 것 같은데 결혼해서 애 놓고 애 교육하느라고 진 다 빼고, 그래서 이제 시집장가 다 보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막내 하나만 남았는데 걔는 뭐 시집 안 간다 그러니까 뭐 일단 안 가는 걸로 치고 일단 다 보내서 이제 만세 이제 손 틀었다 그랬더니 웬걸 손주 둘에 손녀 하나가 우리 집 옆에 삽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힘든 건 아니고 제 집사람이 힘든데, 그 집사람이 힘들면 누구한테 다 퍼붓겠어요? 저한테 다 퍼붓죠, 뭐. 저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뭐 생각하기인데, 내가 언제까지 에잇을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냐. 제발 좀 독립해서 좀 살아라. 나 집을 떠나고 싶어요, 사실. 그 고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생이 있는데, 그 고생 속에 낙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낙은 천국에 안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았다고. 그러면 뭔가 미완성이 된 것 같은데,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그는 자기는 못 들어갔지만 자기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고, 자기는 출애굽할 때 1세대와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끝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낙은 없고 고생은 했으나 그 고생은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해 간 지가 25년이 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짱짱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70이 넘으셨습니다. 장로님도 70이 넘으셨고 권사님도 다 70 넘으셨고 이제 짱짱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제가 약간 겁을 먹을 정도로 짱짱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다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습니다. 그런데 안 돼 보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셔가지고 5자 달다가 6자 달 때가 다른데 이제 6자 달다가 7자 달면 또 다르대.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 나 8자인데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갈수록 힘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일 겁니다. 저는 계속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같이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쓰시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일이 뭐죠? 연세 들수록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거죠. 아까 뭐 중보기도 기도하는 팀들도 있고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봤는데 우리가 옛날같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40대의 모세가 힘과 완력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 쓰시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서 40년 동안 뭐 그냥 양치는 것으로 그냥 허송세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에 그를 불렀습니다. 80에 불렀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80에 부른 그가 120세가 되도록 백성들 때문에 진하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진하도록 고생한 것이 나중에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다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로 내려온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과 바둑 두고 장기 떴다는 말입니다. 그거 영광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에 맞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그 역할들에 난 옛날에 이랬어. 내가 40대는 이랬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마시고 라떼 하지 마시고 라떼 그만 마시시고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게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모세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일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신다고. 거꾸로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냐?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한 것, 맡기신 것, 그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기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이 알아서 하고 오늘 뭐 할 건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지금. 내일은 내일의 염려한테 다 맡겨놓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것, 성과,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1세대와 같이 죽는 게 네 일이다 라고 해서 그냥 하시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답게 그리고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지금의 일들을 그리고 오늘 그 표로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물질, 주신 지혜
그걸 가지고서 오늘 충성하시는 것으로 내일이 빛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평지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왔던 자들과 동고동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이끌고 가시는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3사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민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